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또 어버이 줄도 겹쳤죠. 예. 부모님께 먼저 효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식들은 또 잘 바르게 잘 길러야 되겠죠. 예.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제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 있죠. 오늘도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 올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또 성만찬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참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고린도 자체가 어렵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문자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읽고 순종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사나 신학자나 필요가 없어지겠죠. 아니 성경 문자들이 읽고 실천하면 되는데 목사가 뭐 필요하고 신학자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고 또 변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 세상이 있으니까 이제 설교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변하는 세상을 따라 쫓아가서 살려면 뭐 성경 필요합니까? 세상 윤리와 도덕을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고린도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금씩 말씀이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이게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씀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말을 못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쉽지 않는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상처를 입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 있죠. 시험에 드는데
교회에 좀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 교회에 꼭 사람 보고 나가냐고 하나님 보고 나가야지 이런 소리 하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람 보고 나갑니다. 교회에 참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은 참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저 사람 보고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되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건 믿습니다는 거예요. 또 피스티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피스티스는 진실, 성실, 진실, 견실, 충성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보면 조금 다르죠. 또 믿습니다 하면서 진실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죠. 맞죠? 그걸 조금 바꿔봅시다. 의인은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면 좀 색다르죠.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 판결 어떻게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셨죠. 착하고 믿음이 있는 종아 이렇게 아니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그 교회에 하나님 보고 가야지 사람 보고 가야 되냐 이 맞는 말 같아도 그게 틀린 말일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교회에 나와야 되죠. 그럼 우리가 다 교회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 보고 나온 거예요. 사람 보고.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진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서 나 믿음 있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고 그러죠. 쉽지 않는 말이죠. 바울 정도 같으면 바울의 철학이나 상식이나 윤리를만 봐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옳다. 옳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어떻습니까? 교회 나온 목사가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요? 그분들 따라하잖아요.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문단 구성이 조금 그렇죠. 11장 1절은 10장 30 맨 끝머리에 34절로 위로 끝머리에 붙어야 되겠죠. 내용을 살펴볼게요. 10장으로 올라가 봅시다. 10장 31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해야 내용이 구성이 되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성경학자가 신학자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인쇄소 조판가들 그렇죠? 판을 나눌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인쇄할 때 판을 나눌 때 잘 나눠놨죠. 우리가 읽어보면은 성경 읽을 때 보면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끝나는 게 여기 한 문단이거든요. 잘 구분이 됐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게 나타나죠. 그래서 11장은 2절부터 시작돼야 맞죠. 그래서 11장 2절부터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변하지 않는 성경과 변화되는 세상. 이것을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봅시다.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잘 따른 거 보니까 칭찬하죠. 칭찬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보면은 반드시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곁길로 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두면은 그거는 또 직무유기가 되잖아요. 직무유기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가 잘못하면 또 책망도 주고 징계도 주고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죠. 또 목회에 힘이 부닥치면은 교회 당회가 있잖아요.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또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징계하고 할 때 책망할 때 바르게 듣고 회개해야지 거기에다가 또 이유를 달아가지고 반기를 달고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사람은 로마서에 가면 우리 예수님도 내버려두고 내버려두죠. 그럼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생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남자가 성경적으로는 남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의 영광은 또 여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이죠. 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분파를 나눠가지고 아볼로파 누구 또 바울파, 신령파, 방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얼마나 나눕니까?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은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 바르게 읽어야 돼요. 되지 않는다는 이 정신을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여자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자가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수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너무 겸손하지 않고 자기 뭐 할 말 다 하고 남자의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자의 머리인 남자를 욕보이는 거예요. 또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떠들어대는 거. 이거는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조용하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 나오면 수건을 쓰는 것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잘 안 지키죠.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종교 지키죠. 이슬람교 보십시오. 성지순례 가보면 터키 쪽에 가보면 동부 쪽에는 아주 이슬람교 그 갱건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머리에 뭘 씁니다. 그리고 서부 쪽에 가보시죠. 유럽 쪽이잖아요. 그건 전부 다 머리를 갖다가 다 내놓고 가슴을 내놓고 미니 스커트를 입고 말이야.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갱건주의자들이 와, 저 타락하는 모습을 보라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수건을 쓰라는 것이죠.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 남자가 또 머리 쓰는 건 욕되게 하는 것이죠. 여자가 써야 되는데 여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나 예언할 때 반드시 수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아버리라.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기도나 예언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 쓰라. 남자는 여자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여기서 천사들을 인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라는 단어거든요. 디아라는 단어. 오늘 설교 제목이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제목이죠. 그래서 천사들 인하여 디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죠. 어떻게 번역하냐?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해요. 또 천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렇게 번역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은 여기 권세는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남편. 여자는 남편의 권세 아래 있는 표로 그 머리 위에 수건을 쓴다는 거야.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남자들이 또 우울해가지고 우울주의에 남자가 우울주의에 빠져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위에 뭐 군림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다 남자들 어머니로 통해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나서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오늘 수고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그렇죠?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생각해 보라는 것은
수건을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수건 쓸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런 정신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은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뭐 꽁지 머리 해가지고 남자들이 그죠? 많이 하고 다녔죠. 그거 덕이 안 돼요. 스포츠 선수들 보면 뭐 꽁지 머리 해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요. 그걸 갖다가 머리를 길러가 따가지고 여자처럼 그거 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군이라. 참 여성들에게는 긴 머리가 참 아름답죠. 긴 머리는 참 간수하기 힘들겠죠.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긴 머리가. 우리 어머니가 한 80까지 사시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머니가 뭐 빠마를 하거나 뭐 머리를 뽀글뽀글 뽀글뽀글 이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긴 머리를 그 빗으로 항상 빗으면서 비녀를 꽂고 그러셨거든요. 참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못하게 말이야. 얼굴형은 남성형인데 머리를 갖다가 스포츠 확 깎아버려가지고 구분도 못하게 하고 그래 다니잖아요. 참 여성은 여성다워야 아름답고 사랑받는 거예요. 남자는 남성스러워야 되죠.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그래서 남자가 가정에서 집에 아내한테 빌빌대고 그죠? 쩔쩔쩔쩔 매는 거 이거 예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합니다. 남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쩔쩔대면 안 되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가 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자를 갖다 욱박지르고 횡포를 부린 거 이거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고 섬세한 부위에 참된 진리가 잔잔하게 흐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으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하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은 거기가 아카이아 땅이잖아요. 그리스가 아카이아. 거기는 고린도도 포함되고 아테네도 포함되고 스파르타도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그리스 수도가 한때는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 지형을 보면은 그 해변으로 통해서 로마를 가는 길이 열려 있었거든요. 고린도 운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입지성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수도가 있었는데 수도를 아테네로 옮겼어요. 고린도가 망하는 거는 지금 인구가 한 5만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수도를 옮긴 아테네는 한 400만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고린도가 많냐? 여자들이 많이 설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큰 지진을 두 번이나 내렸죠. 1858년에 큰 지진이 있었고 고린도에 또 1928년에 지진이 있었어요. 이 큰 지진을 갖다가 두 번이나 때리니까 고린도가 완전히 막 멸망을 했죠. 또 고린도 지역에 가면은 아크로 고린도라고 섬처럼 푹 솟아온 지역이 있죠. 산처럼. 거기 제일 꼭대기 가면 뭐가 있어요? 아프로디테 여자 신전이 있잖아요. 그 참여들이 1,000명이 앉았잖아요. 앉아가 막 떠들어대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흔들어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그리스 나라가 질이 멸렬히 돼 있잖아요. 국민 소득은 높아요. 잘 살아요. 그러나 나라는 국가는 어때요? 부채가 많아가지고 국가 부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 보세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퍼주니까 좋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국민들 잘 살지 모르지만 거기에 생필품, 공산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게을러요. 그럼 그리스 여행 가보시오. 그리스 사람들 일도 안 해요. 아침에 출근 9시 돼서 합니다. 9시 한두 시간 일하다가 점심 먹고 1시간 자요. 1시간 자고 2시쯤 일 나가지고 한 2시간 일하다가 뭐 4시나 5시 되면 퇴근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일을 그래 하기 싫어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부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점점 그렇게 물들어가면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악한 유대인들의 큰 손들이 금융권 한 번만 흔들어 버리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문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런 규례가 뭐죠? 여자가 설치되는 규례는 하나님의 법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조용해야 되겠죠? 오늘 상당히 권사님도 기분 나쁘죠? 제 설교 들으니까 여성들 조용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진 건 입밖에 없는데 말이야. 우리 또 말까지도 못하게 하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16절 배신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문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앞에는 칭찬을 하고 책망을 했죠. 이제는 바울이 책망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책망을. 어떤 책망이냐?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는 거예요. 모임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임을 안 가질 수 없죠. 뭐 목회자들은 뭐 노예니 총회니 다 모임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교인들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구역 예배 다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모이면은 분파가 생깁니다. 분파가 생기면서 또 서로 상처를 주는 거야. 이게 모임의 모순이죠. 모순이지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가질 때 토론과 변론은 할 수 있죠. 변론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준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죠.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묻노니. 분쟁이라는 단어는 나누어 쟁론한다는 뜻이죠.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편당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헤겔 있죠. 헤겔이 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또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반을 내세웁니다. 반. 네. 그래서 정반이 교차되죠. 한 사람은 정을 외치고 한 사람은 반을 외치니까 교차되는 거예요. 교차되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해겔의 변정법이죠. 변정론적 관계라는 거예요.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반 의견을 내는데 그것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럼 맞으니까 합을 이루면 발전한다는 거예요. 저 이북에는 안 통하죠. 정이 있는데 반을 한번 내세워 보시오. 바로 반역으로 몰아버리잖아요. 토론이 안 되는 것이죠.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움의 길 대학가에도 항상 논문이 있잖아요. 논문을 비평 논문이 있어야 발전되는 거예요. 비평 논문. 우리 철학자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 대단한 철학자잖아요. 그 제자가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이 스승 소크라테스를 존경하고 그 학문을 인정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비평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 거예요. 플라톤은 또 어때요?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평하는 거예요. 스승이지만 그걸 비평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신학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비평하고 비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어떤 소리를 하죠? 그럼 그게 옳은지 아닌지 그런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 비평도 없고 아무 비판도 없는 것이 뭐예요?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저 이북. 그건 비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평함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발전되는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죠. 20절 그런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는 지나갔죠. 이제 두 번째 문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은 오늘날 교회는 이 성찬식을 할 때 교회에서 뭐 1년 예산을 조금 잡아가지고 포도주 뭐 조금 마시고 떡 한 조각 먹고 마는데 이때는 매주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식사까지 해야 예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예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려니까 그 식사 준비도 아니 식사를 마음껏 먹으려면은 그 재정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했느냐? 교회에서 충당한 것이 아니고 부자들이 집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면은 노예들도 가난한 자들도 같이 먹거든요. 다 교회 나오면 믿음의 형제 자매잖아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그러려면은 참 노예들 대우받죠. 인격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판도에서는 대농장을 운영하는 장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을 때 도구가 3개라는 거예요. 말하는 도구가 있고 말하지 않는 소리 나는 도구가 있고 소리 없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말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하는 도구는 소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없는 도구는 뭐냐? 소리 있는 도구는 소와 말이고 소리 없는 도구는
삭과 갱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도구는 노예라는 것이죠. 노예들 교회 나와서 대우받게끔 이렇게 참 감격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맨날 매주 하니까 숟가락 들고 덤비기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부자들이야 뭐 많이 가져와가지고 나누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괜찮죠. 그러나 가난한 자, 노예들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슬슬 집에 볼 일 있다 그러면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니까 그 음식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 자기들이 많이 가져왔다 해가지고 그걸 많이 먹고 포도주도 또 많이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소식을 갖다가 바울이 그 고린도 소식을 다 듣고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골로의 집에서 통해서 편지로 듣고 아볼로를 통해서 듣고 보더나도 스데바노 아가이오 이런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잖아요. 듣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22절 어떻게 책망하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책망을 좀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의미를 기록해놨죠. 성찬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증거. 그렇게 하라고 성찬까지 예배를 드리는 건데 많이 가진 자들 자기네들이 많이 가져왔다고 먼저 먹고 또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게 댕기고 말이야. 이걸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겠죠. 가진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책망하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지금 29절까지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성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죠.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찬식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 예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바울이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점을 책망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성찬 예정문으로 씁니까? 저는 요한복음 6장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성찬 예문으로 씁니다. 그게 바른 거 아닌가요? 왜 책망하는 말씀을 써야 됩니까?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식에 참여할 때 자기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함부로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벌 중에 수찬정지가 가장 큰 벌입니다. 수찬정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무리를 일으킬 때 제일 먼저 권사님들 가서 그러면 안 돼 건의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또 장로님들이 가죠. 책망합니다. 그렇게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수찬 정지를 내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면은 교회 밖에 나가서 얼마 못 살아요. 죽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은 계속 죄만 지을 거거든요. 죄를 더 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가 큰 벌이죠.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잘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해초를 때리죠.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 나는 왜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버성기지 말고 달게 맞아요. 그 달게 맞고 회개해야지. 아직 우리 신앙의 과정은 아직까지 과정이잖아요. 결론이 아니잖아요. 결론 쪽에 가서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볼 때 저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뭘 하면 잘 돼. 또 죄도 많이 지어. 그런데도 내버려 두죠. 저렇게 엄청난 죄를 지고 있는데 그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 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최후 심판이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 최후 심판에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해초리를 받는 것이죠. 33절 그런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내가 가지고 왔다 해서 내가 가지고 와서니 배불리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다 먹고 기다리라. 함께 다 같이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참 좋죠. 이런 말이 노예들 있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인격 대우를 해주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신분상 노예 신분이지만 그러나 다 교회 나오면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잖아요.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제일 먼저 발견했잖아요.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배가 고프면 집에서 잔뜩 좀 먹고 와요. 먹고 교회 와서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기정하리라. 너희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고린도에 갈 기회가 되면 내가 가서 바로 잡으리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편적인 진리는 그죠? 보편적인 진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들어도 진리인 거예요. 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변할 수 없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어떤 말씀은 시대의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럼 오늘날 여성분들이 교회 나올 때 수건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수건 쓰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수건 쓰고 교회 나오시고 그런 소리 못합니다. 안 하고. 그러나 그 정신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이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다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꼭 자기 주장을 관찰하려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이건 화평을 깨는 겁니다. 화평을.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교회에서 뭐라고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남자나 여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과 또 성만찬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여 우리 모두가 화평 중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